전도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잘 안 하는데 예, 먼저 하게 됐습니다. 주은혜 교회가 이 함덕 쪽에 조천읍에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을 첫째 날 들었었죠. 듣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곳에 오시게 된 그런 것들, 또 권사님들이 전도사로 또 세워지고 그렇게 인도받는 배경들을 또 간증을 통해서 들었었더랬죠. 가문에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그러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전도자가 또 하나님 필요하셨기에 또 하나님 그런 모든 계획들 속에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복음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또 문제도 주시고 또 핍박이나 고난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그런 것들이 캠프라는 이 전체적인 것 안에서 제게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캠프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외할머니 쪽이 외할머니가 신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가문이 저희 어머니가 복음 받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진짜 법사가 되겠죠. 그 무속인 집에 갔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보시고도 법사다고 얼굴이 딱 그렇다고. 저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긴 도령이 오셨네 그러고. 참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런 배경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흩어져 있지만 각각의 교회로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지만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이 시대에 싸워야 될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캠프로 인도하신 부분이 참 감사하고요. 또 주은혜 교회가 이곳 제주에 또 제주 동부 지역에 가장 흑암미 역사는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위례에 세우셨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의 교회를 이 도시 다 흩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캠프 중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가요, 서너 달 전에 이걸 계획은 했죠. 근데 한참 캠프하다가 우리 제주도도 가야지 이래서 그냥 정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언제 갑니까 자꾸 물어서 일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와서 여기 오면서까지도 이번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방향이 어떻지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전 그런 부분들이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캠프들을 보면 잘 짜여져 있잖아요. 잘 짜여져 있는 반면에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중구난방인 것 같고 또
뭔가 더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참 기도하면서 그날 포럼을 들어가고 메시지를 받고 또 현장에 다녀온 것에 맞게끔 인도받아가는 부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했고요. 또 이 부분이 이 응답이 제게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계획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주일 강단 메시지가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그리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메시지로 지금 메시지를 오전 후 예배 메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하면서 현장 복음 화의 메시지 그랬어요. 이 현장 복음 화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 현장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쭉 도는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더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가운데 저는 여기 와서 루디아를 봤고요. 또 여기 와서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서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가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이연아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또 섬기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정말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뻔했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 안에 있구나, 그거를 봤습니다. 이번에 캠프하면서 주원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을 누렸고요. 또 현장에서 만난 가운데서 이 제주 지역을 관광으로 왔을 때는 관광지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속 치유 캠프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를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번에 관광지를 간 건 아니잖아요. 어디 뭐 다른데 우리 사실 카페도 한번 못 갔거든요. 예, 외식은 어제 이제 이렇게 하게 된데, 그러니까 이 무속 치유 캠프라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그야말로 세상 임금 사단이 보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잡혀 있는 저주와 그 재앙 가운데 잡혀 있는 현장을 또 보면서 우리의 소중함, 우리 자신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저에 대한 소중함, 우리 모두의 소중함,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주의 종들의 소중함과 평신도, 중직자들과 자라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고 있으면, 우리가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단의 난장판이 되는데, 오늘도 오면서 그런 포럼을 쭉 했어요.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포위된 상태다. 사탄에게 포위된 상태, 사탄의 최중심부에 우리가 있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왔습니다. 이번 그 제주 지역 이 무속치유 전도 캠프의 전 개인적으로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합숙이라는 단어가 전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이 은석중앙교회 부목사로 원주했던 저희 가정이 이 은석중앙교 박영 목사님이 콜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진구 강원도 원주 사람이 서울로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성이 아니고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20년 정도 서울 살다가 저기 악산 밑에 S대가 있거든요. 관악산 밑에 서울대가 있지만 치악산 밑에 상지대가 있어요. 악산 밑에 S대가 있는데 그 상지대 진학으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야, 너 왜 그 악산 밑에 S대, 관악산 밑에 서울대가 있는데 똑같은 악산 밑에 S대인데 왜 치악산 밑에 상지대를 갔냐 막 그러더라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92년도에 대학 1학년 때 그 상지대학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계보고반하는 언약을 까닫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최고의 대학이에요. 최고의 명문대학.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던 원주에 있던 제가 서울로 왜 오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식사하다가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포럼을 하셨잖아요. 식사 중에. 그런 식사 중에 그런 기가 막힌 포럼이 있었다면 빨리 녹음을 할 때지 뭐 어떻게 찍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포럼 중에 제가 이렇게 그 무속치유 전도 캠프에 대략적인 중요한 이 딱 역사가 딱 저는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에 서울로 입성해서 딱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한 몇 개월 지나서 주신 그런 그 하나님 응답이 이 무속이요, 무속. 저도 몰랐어요. 저도 박유영 목사님을 만났고 처음에는 선교와 자녀가 많으니까 교회를 배경으로 자녀를 키우고 선교를 좀 더 준비하고 또 이제 치유, 아내를 통해서 정신치유 쪽으로 더 이렇게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근데 무속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속치유 전도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저희 은석중앙교회 매일 저녁 8시에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매주 금요일 날 무속치유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치유선교국 주관으로.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광진구의 지역에 이렇게 무속 매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속이랑 관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보시면 깨끗하시죠? 어때요? 잘 이미지가 깨끗하고 뭐 괜찮잖아요. 동의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랩런트 사역하고 대학이라든가 후대 사역, 깨끗한 뭐 도시 선교, 아파트 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속은 저는 관계 없죠. 저는 무속은 전혀 관계 없는 삶이었는데 무속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깃발을 들더니 어느 정도 드셔야 될 텐데 김윤수 목사님이 더 크게 드시더라고. 적당히 드신 줄 알았더니 더 크게 드시는데 조사람 목사님이 아주 그냥 깃발을 날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갈수록 이거 좀 심각하다. 저는 관계없는 이 무속 사역이 왜 이렇게 깊어지냐, 왜 이렇게 확대가 되냐. 그래서 저는 참 의문심이 들었는데 어느 날 무속 그 캠프 시간에 무속 전도 학교 끝나고 캠프에 그때 주제를 정했었던 것 같아요. 이 무속, 그때 대대적으로 한번 했구나. 여러 교회가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왜 무속이라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포럼 주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신데 셋째 삼촌 지금 83세시거든요. 경조사 때 이렇게
명절 때 가보니까 야 준수야 식사 끝나고 차 한잔 하는데 네 엄마가 무당 될 뻔했어. 그러는 거야. 네 엄마가 무속인 될 뻔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무속인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무당 아들이었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전 무속이랑 관계 없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안 떠올라야 될 그 외삼촌의 말이 떠올랐어요. 야 이거 너무 소스를 좀 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습니까? 저와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님 목사님 계시지만 장로님도 계시지만 복음을 오해해서 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통해 은혜 받았잖아요. 이 한 가지 너무 단순한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 저는 예수에 대해 들어봤지만 세계복음만 들었다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못 들어봤어요. 세계복음만은 들어봤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못 들어봤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속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전 무속에 대해서 관계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를 계속되는 이 무속치유 전도하기를 통해서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순환 목사님 말씀하셨죠. 현장에는 뭐 역사 뭐 이런 영접운동 일어나고 제자 찾고 이거 이전에 제가 이 오해되었던 무속에 대한 이 틀린 생각,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 이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가 이곳에 태어났고 저희 가정 가문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올바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저에게는 딱 시간 갈수록 확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광진구에서 이제 무속치유 전도학교가 매주 금요일 되고 작년 성남 지역을 1년 동안 갔거든요. 저는 한 10개월 갔지만 여기 조사람 목사님, 김효성 목사님.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포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속치유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지역을 끼고 하시잖아요. 지역을 끼고 지역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 가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는 중직자가 있잖아요. 렘넌트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성남을 갔더니 여기 이윤구 목사님 뵀잖아요. 제가 전에는 얼굴만 뵀지만 또 이윤구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 뵀고 충주를 갔거든요. 그 이윤 목사님 거기 누림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저희 무속 캠프가 3개월 갔었는데 3개월 끝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의정부 지역도 한 달 정도 가보게 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제주 간다시래 과감하게 저는 딱 등록을 했죠. 뭐 갈등은 없었는데 한 달 전에 부목사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사임을 하니까 지금 무속 이제 해방되었네. 은석중앙교 이제 부목사 아니니까 저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 동의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 갈등이 되더라. 1분 정도, 1분 내지 한 3분 정도. 내가 갈 필요 없잖아. 나 은석중앙교 부목사 아닌데 그동안 부목사라 했던 그때 내가 부목사라서 이 무속 사역을 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음받은 이 민족 이 나라에 정말 이 전도하겠다고 2, 3, 7, 5천 종족에 선교하겠다고 그 순수한 동기 얘기했잖아요. 어제 1강에 제가 제가 들킨 거 있죠. 제가 들켰다니까. 부목사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순영 목사님이 다른 포럼 캠프는 이 캠프 끝나고 집에 가면 퇴근한다. 제가 가서 쉬어야지. 무속치유전도학교 무속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 너무 잘 끝났다. 빨리 가서 애들 놀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한동안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는 너무 저도 지금 많이 조금 예전보다 많이 누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어제 장로님 회도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많이 배 터지게 먹은 건 처음이고 오랜만이죠. 오랜만. 처음이 아니고. 근데 진짜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먹어서 누렸다는 것도 있지만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합숙이라는 게 참 이게 기뻐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저 이순환 목사님을 8년 전에 이 교회가 주인호교회가 주은혜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있죠. 그죠? 김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있죠? 삼양. 거기에 제가 갔었거든요. 8년 전에.
8년 전에 왜 거기 갔었냐면 이순환 목사님 저는 얼굴만 예전에 조금 알고 있던 터였는데 강한성 목사님이 저희 중화권 합숙이 있었는데 저기 가봐야 된대. 교회 저기 한 교회가 저기 여주에 있던 교회 거기 어떤 부목사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데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따라갔어요. 그 지하에 여기 주은혜교가 있을 때 그때 전 되게 놀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이순환 목사님이 강대상 이런 걸 다 손수 만들었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되게 야 진짜 개척이구나 이곳은. 그런 인상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 보통 분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병든 또 나이도 안신 분들 이 전도했던 얘기를 막 이렇게 들었어요. 간증을. 그러던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7, 8년 전에. 그리고 오늘 이번에 제주 캠프가 있다 해서 주은혜 교회는 제가 조금 이름은 알고 있었고 목사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 지하 그 교회. 그랬더니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내심 놀랬고,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끗한 순수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전도자, 목회자, 여기 하나님은 준비됐다는 듯이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중직자 또 그러한 제자 하나님 붙이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감사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속치유 전도 캠프만이,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저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2008년도에 저희가 제9차 세계 선교대회 때 중국 상해로 파송을 받으면서 공동체 선교를 통한 교회 연합이라는 제9차 세계 선교대회 언약을 저희 가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제도 제가 포럼을 했지만 이 무속이라는 현장만큼 이 로컬과 파라를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으로. 왜냐하면 무속은 그렇죠. 무속은 이번에 또 우리 조사랑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도 또 확인했어요. 저는 진짜 그랬구나. 무속을 특정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건 진짜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무속 속에 있구나. 이런 걸 저는 다시 조금 더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된 캠프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 합숙을 통해서 제가 이 주은혜 교회를 처음 알았듯이 이 교회당을 이 2층에 이런 합숙의 장소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돼 있는 현장의 사람들, 특히 무속인들, 특히 복음의 결론 가져 있지만 영적 갈급함에 지금 빠져 있는 우리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영적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이 제주라는 이 좋은 환경에 이런 교회와 합숙 장소를 허락하신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2박 3일 짧게 있었지만 그렇게 맛을 보고 이렇게 2박 3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방송 나가고 막 찍히고 이러니까 갈수록 포럼을 더 못하겠는 거야. 앞에 나서면 안 될 만한. 저는 이 무속 캠프를 쭉 지속하게 되면서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건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락방 만나서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기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단어 하나 몰라서 우리 가정이 종교 생활을 했구나. 그러고 전도하고 싶어서 정말 지금 교회 인도받으면서 18년 전도 캠프 시대 전도하고 전도 있는 데는 하여튼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지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현장 속에서 쭉 인도받다가 이제 무속 캠프가 있어서 같이 목, 금, 토 이제 대학 사역까지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제주도도 전도하니까 가는 거지. 무속
저도 이제 무속 캠프 쭉 인도 받으면서 뭐 이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제가 전도 다락방 들어와서 붙잡은 언약이 에스겔 3장 17절 언약을 제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세계복음화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왔는데, 이번에 제주도 오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현장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교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불신자는 분명히 복음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선포하고, 근데 이번에 첫 강의 들으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캠프의 제 응답이었어요. 저희 강단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근역 붙잡고 왔는데, 그렇지, 누군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이 현장은 복음 전할 수 없지. 그리고 조사랑 목사님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주신 증인의 목소리는 전 무속인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 가슴에 왔던 건 40명이 하나. 내 주변에 그게 참 가슴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은 크고 복음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안 되지는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안 일으키시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혼자서 움직이고 싶지 않고 막 혼자서 막 미친처럼 막 쑤시고 돌아다니고 싶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싶은데 왜 난 안 되지? 그런 갈급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용구 목사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는 그 영적인 불신자 상태의 갈급함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13, 16, 19장 현장을 보면서 그런 현장을 보게 되는 갈급함인 것 같아요. 저는 첫날 그 김옥녀 그 집에 가서 가슴으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언니와 동생이 다 무속인의 길을 갖고 무속인의 길을 걷고 무속인에게 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운명이구나. 정말 저주받았는데 운명이구나. 저분들이 빠져나온 길,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이 길을 안 가서 이렇게 살지 않아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뭐지? 생각하게 됐는데 그 집을 나와서 저희가 곧바로 갔던 데가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갔는데 저는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매를 보고 그곳을 가고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내 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무속 현장을 가서 나도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사단의 조직, 사단의 회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운명으로 끌고 가고 한 자매, 한 가정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끌고 가구나. 그 사람들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제 가슴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 RUTC가 세워지고 후대에 대한 한들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게 제주도 현장에 정말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곳에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다락방이 운동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모델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울고 현장을 돌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첫날이요. 그리고 저는 어제 고은정 전도사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현장에 가고 싶었다. 정말 현장에 전도하고 싶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 마음을 주셨지? 어떻게 저 갈급함을 하나님은 저분에게 찍어 놓으셨지? 저 갈급함 가지고 현장을 가고 싶어하는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도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맘대로 안 되지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전도를 보고 싶다고 늘 갈급하며 그렇게 쫓아왔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적용되어지고 하면서 그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은정 전도사님 포럼을 듣고 같이 그 공동묘지 현장을 가고 같이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고은정 전도사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다락방에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전도사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됐겠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지나온 과거가 발판이라는 게 가슴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런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현장에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문제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종교 생활하는 가정, 또 아이가 없는 가정, 뭐 여러 가지, 또 시부모님을 못 모시는 가정, 뭐 남편에 대한 그런 문제, 문제가 발판이라는 말이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딱 목사님께서 찍어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갈급이구나. 근데 그 갈급이 이제는 성경적인 말씀 속에서 올 수 있는 그 갈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현장이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저희 한라산 올라가면서 전체를 다 보면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시는 등산객들을 보면서 그전 같으면 사람들이 오네, 나도 그 길을 왔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제가 제 인생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런 길을 걸어왔지. 험한 길도 걸어왔고 또 평탄한 길도 걸어왔었고 계단이 얼마나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도 걸어왔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복음 가지고 올라와 보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서 아무것도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저한테 결론 나여지고 찍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내 문제 아니고 내 탓 아니고 너잖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찍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찍고 나니까 그 사람들 올라오는 그 길에 행복이란 단어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에 진짜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행복하고 싶었던 게 제 단어였는데, 다락방 만나면서도 진짜 행복하고 싶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 느껴지는 행복이 다른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좀 갈급하고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녹학낙학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찍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데 사단이잖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에 그런 시간대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팀들이 또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팀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게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 성취가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은 그전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속 캠프 오면서 누렸던 그 평안함,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지. 근데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 해방받을 수 없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지고 답을 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결론으로 40명이 한 번으로 한 명의 꼴로 무속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과거 속에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진짜 복음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라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분하고 자연스럽게 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한 분이 이시라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어디 사는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고신에서 남편과 부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입 닫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한테 감사했고, 내가 가진 복음을 또 전달할 수 있어서 그분이 받아들이고 영접을 할 수 있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현장에서 복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져서 복음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복음 행복하게 누리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캠프를 정리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간략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 많이 지났네요. 10시, 한 11시 돼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 광진구 은석중앙교회 준목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원주 사람이에요. 원주 사람이고 서울로 온 것도 2018년도에 왔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석중앙교회를 인도받았어요. 근데 은석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박용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무속 캠프를 통해서 만났어요. 원주에서 매달 2016년도 전부터 한 14년, 15년 그 정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월말 정도에 이렇게 한 주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무속 캠프가 있었는데, 저는 정보만 알고 있다가 정보만 알고 있었지 정작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원주에서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이 현장 캠프가 영적인 성장에 또 복음 누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매주 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권했는데 이상하게 뭐 알았다 그러고 이제 언젠가 가야지 그런데 계속 안 갔어요. 한 1, 2년 동안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힘 좀 받으려고 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박용일 목사 여러 목사님들이 참여하는데 전국에서 참여해요. 뭐 2,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주로 참여해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도 이제 같이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합숙을 해요.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고 이제 캠프를 나가요, 거기서. 근데 원래는 무속 캠프가 아니었고 정신 치유도 여러 분야잖아요. 뭐 이 간질 뭐라 그러죠? 뇌전증, 정신치유, 육신치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분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속 분야가 이제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캠프에 원래 치유 캠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캠프가 이제 무속 캠프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게 2015년, 6년 저는 이제 16년도에 참가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거기 매월 참여하고 있었고 그분을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를 인도했던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어떻게 이제 신학교까지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준목이 됐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무속에 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희 교회가 능동에 있어요. 광진구 능동인데 능동 바로 뒤에가 100m만 가면은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바로 어린이 대공원 꽤 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울타리 넘어서 선앙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터가 보존돼 있어요. 문화재처럼. 그리고 거기 400년 된 200년이에요, 400년이에요? 향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제주도에 본향당이라고 다 아시죠? 본향당. 예? 본향당. 제주도 분들은 본향당 다 익숙한가요? 맞아요? 몰라요? 본향당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선앙당은 들어봤어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 드라마 이런 데 단골이에요. 선앙당 뭐 이런 데 제사 지내는데. 선앙당은 알잖아요. 거기 선앙당이 보통 나무가 있어요. 신령하게 여긴다고요. 그 나무 밑에 이제 제상을 놓고서 제사를 지내요. 절기마다. 근데 제가 여기 제주도 와서 딱 느낀 거는 본향당이라는 걸 이제 와흘 지방에 갔는데 본향 첫째 날 본향당이 있어요. 본향당이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안내판 같은 게 이렇게 조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당의 중심이에요. 마을 제사의 중심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송당 마을 있어요. 송당 마을. 거기가 이 본향당의 본터예요. 제주의 모든 지방에 이 여러 지방으로 이 신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송당이 송당 본향당 거기에 이제 설화에 보니까 뭐 자식을 뭐 한 28 뭐 딸을 18인가 뭐 해가지고 꽤 많이 낳았어요. 이게 이제 설화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각 지방에 이제 그 신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본향당이에요. 이제 개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50개 지역이 있다 그러면 50개 지역을 다 보낸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 저기 이제 광진구에 있는 교회에 아직도 귀신이 역사해요. 다. 지금도 뭐 교회가 앞에 있는데도 역사를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귀신은 죽을 때까지 역사한다는 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싸움 다 끝난 거지만 계속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제주도의 특징은 이 본향당이 이제 아주 많아요. 본향당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팽나무, 그죠? 팽나무가 한 200~300년 된 게 다 있어요. 보통.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제사 지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걸 같아 보니까. 그리고 함부로 베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자기들한테 이제 피해 입을까봐 못하는 거죠. 자녀들 뭐 다칠까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리고 오늘 한라산 올랐는데 한라산에는 이제 영실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아시나요? 영실? 네, 영실 알죠? 그 벽 있죠? 그 뭐야? 괴암, 그죠? 영실 기암이라고 그러죠? 영실 기암. 그 배경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본향당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그 설화에 보니까 그 할머니예요. 거기도 하여간 뭐 500 나시를 뭐 이렇게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용으로 뭐 성인들을 낳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 보낸 거예요. 또 보니까 그게 또 자기 자녀들을.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괴암 절벽이 그 자녀들 또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본향당이랑 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저도 광진구 은석중앙교회 앞에 선앙당이 있고 이게 수백 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없어지잖아요. 이건 아직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사실. 무속인들처럼 무속인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구가 종말하기 전까지는 무속인이 있을 거예요. 이 선앙당도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본향당도.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끈질기다. 이거 꼭 아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끝내지 않으면은 계속 역사해요, 사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로 하면은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무속의 한을 가진 이유는 그 무속을 통해서 가족들이 엄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단과 전면전 붙어야 되겠다. 오직 복음으로 내 대에서 끝내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무속인들도 자기 자녀한테 무속인 안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를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우리 복음 들었지만 내가 목사여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여도 내 자녀에서 무속인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확실히 누리고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문화는 계속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 누리고 정말 자녀들한테 이 복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무속의 역사는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실 사단과
성령은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거니까 틀림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 속에서 이 무속은 특별한 전도 분야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조금 아까 그 뭐 혈연, 지연 뭐 이렇게 다 한 다리만 건지면 몇 다리만 건지면 다 무속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 안 누리면은 악령 누리는 거거든요. 악령의 영향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향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하게 무속인이 다르다, 나는 뭐 다르다 이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정말 누리고 전달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지금 아파서 저는 새로운교회 우리 민영민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김선옥 장로입니다. 근데 저도 배경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 엄마는 미션을 섬겼고 우리 고모가 또 무당이었고 우리 오빠 두 번째 부인이 무당이었고 그 속에서 저도 싸우고 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엄마가 반대했거든요. 왜? 두 신이 한 가정에 두 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면서 왜 전도를 해야 될? 저는 하나님 만나고 바로 그냥 전도하러 갔어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이 세상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 속에 또 따라다녔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목사님과 조사랑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동기였고 그래서 같이 목사님과 항상 이제 현장을 같이 가게 됐고 그러니까 한도 생각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전도는 꼭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단 말씀은 전도자의 고백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일대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1000명의 부인과 같이 살았지만 결국은 노년에 헛되고 헛되다는 거 인생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붙잡은 말씀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 현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같이 이제 우리 김효세 목사님 같이 팀이 돼서 처음 갔던 현장은 그 고은정 그 전도사님이 늘 기도했던 그 현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못 만났다고 하는데 저희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랑 이제 나이가 같아서 조금 이제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제 발견한 게 그 세습문은 대물림으로 되어지지만 강신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후대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주시고 후대에 대한 그 손주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숙연한 걸 보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됐고 둘째 날은 그 현보살 이제 거기 갔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다가 그러니까 12년인가 교회를 다녔고 부모들이 지금 현재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답을 못 주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답을 못 주고 있고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고 더 품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오지를 않는다고 다 자기 동생만 이렇게 교제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듣고 좀 많이 가슴이 진짜 아팠어요. 저게 나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다락방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데 제 형제들은 안 믿고 있어서 이제 늘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자기 둘째 부인하고 늘 구타로 다니고 갔다 와서 막 행복해해요. 자기는 경 읽고 다니고 막 아픈 사람들이 낫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오빠가 이제 암이 걸려셨는데 저를 늘 대적을 했거든요. 예수 믿고 그런다고. 그리고 무당들 보면 뭐 음식 같은 걸 그냥 과자나 가지고 가면 꼭 그 산당에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가면 패댕이를 쳐요. 저 앞에서 두 번째 이제 올케가. 그래도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갔는데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도 21일 금식을 하고 갔는데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쳐다볼까? 근데 이제 나중에 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미안해서 못 쳐다봤대요. 미안해서 못 쳐다봤는데,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대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냥 오빠한테 계속 말을 시켰더니 왜 눈을 감고 있냐 했더니 암 환자들은 이 뼈하고 가죽밖에 없잖아요. 눈이 안 감아져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고 왔어요.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빠 왜 저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이제 딸들에게도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고모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아빠 하나님 안 믿어? 그랬더니 자기가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제 주위 딸이나 우리 언니한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그러면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조카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나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제 지금 시댁은 큰 댁이 안 믿어요.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고, 근데 다행인 게 시댁 가면 우리 보고는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제주로 가라고 할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비 캠프를 15강을 계속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현보살 거기 가는 그날 이제 제가 여기는 100%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참 여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주은혜 교회를 보면서 너무 따뜻하고 또 진짜 일꾼들이 하나님이 하나 돼서 이렇게 제주도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근데 아까 목사님도 그랬듯이 지금 관광 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캠프를 오니까 너무 곳곳에 우상 종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가 이런 지역이었구나. 그래도 참 잘 이기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절에 올라가면서 진짜 오늘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형상 때문에 그게 잡힌 게 아니고 한 분의 부당, 한 분의 스님들이 그게 더 우상이다. 게 정확하게 보게 된 게 그걸 형상 우상을 이용해서 오직 돈벌이에 급급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보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 눈을 뭐가 있네? 불상이 있네? 그때는 그것만 봤는데 곳곳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그걸 보고 이걸 이용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전도자의 고백이 참된 행복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고, 저를 하나님이 참된 행복자로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사용하실 그걸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저를, 그때는 2009년 그럴 때도 구원의 길을 참 많이 했고 숙제처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나를 살려야, 또 다른 살아 있어야, 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속 치유 전도 캠프 지난주 화요일 날 아무튼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서 내가 안 보일 정도로 나오지 마라, 그 언약이었거든요. 저희 강단 말씀.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 김한숙 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현장에 성취되는 걸 저도 놀랍게 보면서 그 신당을 철거하면서 드릴 때 예배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김한숙 성도님보다 저를 건져내시려는 계획이었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예배에 한 가지 몰라서 한 가지, 세상에는 다 있지만 하나 없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다 빼앗겼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말해주면 알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말을 했는데 설명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고 보니 2001년도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고창에, 고향이 정읍이다 보니까 고창에 갔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삶의 한계가 왔을 때였어요. 남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저한테는 영적으로 완전히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저는 찬양을 하다가 그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찬양으로도 해야 되겠다 갔다가 그 고창 창대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사무엘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한 30, 40분 만났는데 제 사정 얘기를 하니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영적 기도 후에 저는 기도를 이렇게 써주시면서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리고 답답할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니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 읽으라. 그냥 한 15초에서 20초 되는 구원의 길에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 하나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사탄이 결박되고 천사가 나를 쥐어, 하나님 배경 속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그걸 제가 부적처럼 붙잡았어요. 제가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항상 교회는 많이 따라가 줬죠. 엄마도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근데 뭐라는 거지 도대체? 왜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그리고 이게 육신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몰랐는데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탄이 뭔지도 몰랐지만 항상 밥을 먹기 전에 3번 그거를 기도를 하고 9년 10년을 종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 몰라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었구나 라는 게 어느 날 보여지면서, 그때부터 저는 저 사람이 권사님인데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보면 못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또 어떻게 확인해 보면 못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이 오직 복음,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인데 이 밧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산을 갔잖아요. 밧줄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발 하나만 헛디디면 떨어져 죽는데 그 줄을 놓치면 죽는데 그 줄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제 누가 말씀해 줄 때 그게 답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강단 말씀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전도송 속에 들어와 있나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 상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삶에서는 조금 무너지지만 또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또 오게 하셨어요. 저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제주도 갈래? 근데 제가 제주도를 작년부터 오고 싶었어요. 계속 제주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또 집중 캠프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단 말씀이 답, 1대지가 답이었고 2대지가 힘이었고 3대지가 길이었는데 저는 인생에 답을 얻었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몰라서 온 두려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답이 그리스도인데 알죠. 아는데 뭐 삶에서는 적용이 또 안 돼요. 화가 나고. 그런데 또 맞아, 그리스도가 난 필요하지. 내가 이걸 나를 고치려고도 많이 봤는데 나는 나를 고칠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감사하다, 끝내셨다는데 감사하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힘도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내 힘은 1도 필요치 않고 0.1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쓰면 되는데 세상에서는 맨날 내가 했잖아요. 그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도 많이 했지만 이제 길이 딱 한 길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 미리 증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미리 보는 거. 안 보이는 게 저한테는 이제 귀신을 본 건 아니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저한테 보였어요. 저에게도 마귀가 하는 일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였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정말 오직 갈라디아 1장에서도 보면은 다른 복음, 섞은 복음, 대충 복음 적으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섞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60%는 세상 얘기하고 40%는 말씀 얘기한다는데 이제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성질이 조금 지랄 같고 이상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고, 세어보니까 17분의 성전이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건물이 교회였는데 신약에서는 사람이 교회를, 저 그게 확실히 믿어졌거든요. 난 성전인데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주눅 들었다가 나 성전이고 나 하나님 자녀다 다시 회복하고,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나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오묘인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 감춰져 있는 것을 오늘 또 저를 통해 보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오늘 설교 메시지였어도 저는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맨날 찬송을 안 하면 또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운전하시면서 요선 목사님, 김요선 목사님께서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을 안 흘렸지만 여기서 눈물이 났고, 아무튼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또 확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전도, 무속, 치유, 전도 캠프 현장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한, 저를 위한 캠프였지 않았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되게 렘넌트 데이입니다. And today is especially Remnant Day. 제가 한 10년 좀 된 것 같네요. 저 광주에 우리 부대 대장이 우리 멤버에게 방문했습니다. And I think it's about 10 years ago, one of our members was the commander in a base in